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자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2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앞에 이제 1장의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처음 자기를 소개하시고 1절에 바로 거두절미하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즉 이 말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제 닥치게 될 일인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시험을 받고 나아갈 때 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험을 잘 이기면 다 응답받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데 그런 말은 안 써 있습니다. 시험을 잘 이겨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는 다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우리의 간증에는 다 잘된 것만을 우리가 대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이기면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근데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욕심. 자, 어디 혹시 적을 때 있으면 욕심이라고 써놓으시고, 욕심이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핵심이에요. 자,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고 죄로 인하여 결국엔 멸망받게 되는 건데 이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 거죠. 욕심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시험도 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도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죠. 그 몇 명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왜 저렇게 그냥 정치인들 뭐 다 이리저리 뭐 옛날 20년 전, 10년 전 얘기들 왜 나옵니까? 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 지었던 것들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못 숨기고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말세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경건을 너희가 회복해야 하는데 경건을 정리하면 뭐냐? 말씀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너희에 있는 악독을 다 빼내고 악독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럼 말씀은 뭐로 요약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 야고보 사도가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은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했었던 야고보도 우회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했는데 전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바로 경건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왜? 물질이
온전히 회개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정말 자기 자신이 잘하려고 해도 욕심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여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장로입니다. 내가 신학교 몇 년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이 근간을 놔둔 사람은 다 죄악에 넘어져요.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그게 제일 좋아. 저는 여성 관련해서도 똑같다. 사무실 다 열어놓고 또 그리고 차 타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왜? 나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그거는 오케이. 근데 물질도 어떡하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살 만큼만, 그것도 또 말하기 또 나름이기도 하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가 먹고 사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 섬기니까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고 했으면은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그 쓰여야 되는 곳을 상해서 쓰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그냥 꼬부쳐 놓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도박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주식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으신가? 왜 그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 이게 욕심. 자, 그러니까 그 경건에 대해서까지가 우리가 1장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뭐냐? 우리가 바로 그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에 나왔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지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비유적으로 예로 든 거죠. 예로 든 것은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자는 내 발등상에 앉든지 저를 가가지고 앉아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는 너희가 이미 사람을 차별대우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믿음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차별대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붙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우리 처음부터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자, 말씀 훈련하면 뭘 합니까? 새가족반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이란 무엇인가? 보통 5주, 여기 새신자반 저기도 있네. 새신자반 교사,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기도는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마지막 주에는 사역,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진 하나씩 찍고 그거 인터넷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장반. 그럼 다시 또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시작.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큐티, 이제 큐티 해야 될 거 아니야? 큐티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기본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어딜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됐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지갑이 그들을 향해서 쓰였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기가 좀 그냥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계속 교리야, 교리. 교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복잡하지 않다.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어려운 자를 도와야 하는 거고, 힘겨운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는 글로 훈련이 안 되어졌을까? 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들도 많고,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을 왜 아직도 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느냐. 도대체 그 목사님한테 뭘 배웠느냐. 어떤 뭐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가련동에 있는 교회인데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피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봉사부장은 유명해요. 봉사부장 그 식당부 권사님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거 했다간 죽는 거야. 한 해가. 왜냐하면 계속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전도사 목사님보다 더 많이 와. 그래가지고 뭘 할까요? 수요일 날은 노숙인들을 또 모아요. 제가 가기 전부터 있었어요. 목요일 날은 할머니들, 가련동의 할머니들 엄청 많아. 600명씩 와. 500명, 600명씩. 그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오냐? 안 와요. 갑론을박이 많아. 그래서 그거 해야 되냐? 근데 그래도 계속 가시더라고. 물질을 계속 쓰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잔치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사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 도시락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도시락을 금요일 날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주변에 인근에 쓰레기 줍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들도 많이 와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역하면서 어떤 할머니는 아들, 딸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 아들, 딸이 아니지. 아들하고 며느리구나. 아들하고 며느리가 도망갔어. 며느리는 이혼하고 이제 도망갔고 아들은 없어, 사라졌어.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애들인데 그 할머니 무릎 다 나갔죠. 뭐 해가지고 제가 선한목자 병원에 선한목자 병원에 이창호 원장님한테 모시고 와가지고 수술해드리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손자가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어느 날 나한테 얘기하시길래 내가 삼겹살 20인분 사다 드렸어. 얼려놓고 계속 먹고 나 또 모자라면 또 달라고 하라고. 저 그 교회에서 나올 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 미얀마도 섬기고 뭐 북한도 섬기고 중국도 섬기고 다 좋지만 그 20만 원씩 30만 원씩 보내놓고 그거 섬긴다고 하면 안 되죠. 섬기는 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뭐 노숙인 사역한다고 그거 1,000원씩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괜히 서울역 센터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하고. 보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무슨 요일인가 내가 어느 날 갔는데 노숙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이렇게 돈을 주는 날이래.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스케줄이 있대요. 모교회가 11시까지 모교회를 가고 뭐 2시까지 모교회를 가면은 여기서 500원 주고 저기서 500원 주고 여기서 500원 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도 있는 탁상공론이야. 구제비, 우리 교회에서 구제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 썼다. 구제비 30만 원 쓴 거 그거 보고되어진 게 그 사람들이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라고 제가 또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쓴 것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은 그냥 여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써놨지만 정말 여태까지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여러분 D.L. 무디의 기도라든지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게 우리 이제 목사들은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목회 전략 뭐 그런 거 따지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안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섬겼던 분이고 D.L.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고아원을 섬겼던 목사님이에요. 교회는 그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목적성을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의 역할이 이루어졌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교회가 빗댄 역할을 왜 잃어버릴까?
왜 우리는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듯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교회는 왜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와서 권사님들이 같이 뭘 하는 곳일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온 지금부터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왜 분열됩니까? 교회가 왜 누구 거냐, 내 거냐, 목사님 거냐 하면서 왜 재정적을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왜 그럽니까? 죄가 들어와 있는. 왜 죄가 들어와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핵심, 욕심,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 안에서 쓰여지는 그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심 갖고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같이 힘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섬기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런 일 하는 교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오죽하면 교회에서 설거지도 갖다가 사람들 돈 주고 갖다 쓰겠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봉사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전부 그냥 멋진 옷과 멋진 가방과 멋진 차만 끌고 오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끌고 오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치마 두르고 교회에 와가지고 섬겨야지 그게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영적 성작, 영적인 성숙도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경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신학이 어떠고 저떠고 떠들어대는 게 그게 경건의 바른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논의하고 했어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지금 21세기의 각 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얘기죠. 뭐 하겠다는 얘기냐. 그 모임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뭐 하고 싶냐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긍휼의 사역으로 나아간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나올 때 한 교회가 저의 마음을 찢어놨어요. 그 교회는 제가 8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인데 제가 너무너무 정말 존경하는 교회. 미국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노가다죠. 막일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간 용역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길에 서 있대요. 길에 서 있고 가다가 이렇게 픽업을 해요. 몇 사람 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딱 태우고 가가지고 막일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 멕시코 사람들이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멕시코 사람들 데려다가 쓰더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추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공치는 날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용역회사니까 가가지고 앉아다가 있다가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땡치면 그냥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땡치는 거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그걸 하더라고. 그 땡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따뜻한 스프 먹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보내는 거야. 왜냐면 그거 일 못하면 그 사람들 그날 그냥 굶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요. 그거 없애려고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교회 재정이 허튼 데로 빠지면 안 된다고 그걸 없애더라고. 그걸. 거기다가 장애우 사역이 있었었는데 은혜 사역이라고 있었어요. 장애인 애들. 저도 그 사역을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 반쯤에서부터 그 예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른들이 자기 애가 장애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드리라고 10시 반에 있었어. 그럼 저도 다는 못 드리고 10시 반부터 조금 도와주려고 가서 그 장애 아이들 이제 도와주러 갔었었는데, 야, 오자마자 그 사역부터 없애네.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않은 모습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가슴 아팠었던 얘기를 드린 거지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정말 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진짜 너무 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린 또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잘 얘기 안 하고 잘 못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의 모습으로 온전히 훈련되어지고 잘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귀한 삶입니다. 그렇게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